조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뜻으로 살아가고 내 철학으로 살아가고 내 주장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은연덧 여러분들이 본 뉴스, 텔레비전, 신문, 그런 매체들, 세상 대중 매체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그 세상 매체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삽니다. 나는 내 철학대로 삽니다. 나는 내 주관대로 삽니다. 나는 주관이 워낙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영향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대중매체의 조종들을 받고 살고 있죠.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이 좋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오늘 시장에서 당근 몇 뿌리 시장 바구니에 집어넣죠. 내가 내 의지로 당근을 내 돈 주고 샀지만 그러나 오늘 건강 텔레비전 프로그램 본 결과로 그것이 나를 조종한 거예요. 슈퍼로 가게 했고 그리고 당근을 보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들고 바구니에 집어 넣게 만들잖아요. 정치 이야기들 요새 많이 해요.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가 또 누구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 대중매체의 영향을 조종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대중매체의 조종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어졌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이나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의 문화 같은 것이 별로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문화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와 같은 거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소원들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고 물질주의에서도 벗어나고 세속주의와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희망적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중에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닌 그런 상과는 별개의 삶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져야 희망 있는 세대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질문해 봐야 돼요.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우리들마저도 배역하고 우리들마저도 무정한 인간이 되어지고 우리들마저도 따지고 계산적이고 우리들마저도 살인적이고 우리들마저도 이기적인 그런 사상 속에 그런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풍조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조종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령의 조종을 받고 말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겉으로 핍박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핍박자가 증인이 됩니다.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자가 됩니다. 포행자가 주를 위해서 순교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그리스도를 그토록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바울이 사람이지만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바울의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아니죠. 바울의 지성, 바울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장하면서 펼쳐가고자 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조종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성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의 탁월한 두뇌 때문도 아니고 성령의 오로지 감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설교와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들은 덜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되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서론 부분과 본론 부분과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론과 본론 부분을 전반부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들을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 전반부의 내용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펼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 신, 덕, 구. 이신, 덕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또 이신, 덕구라고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칭이라는 말을 써요. 불림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 칭, 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뭘 받는다? 오직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입니까? 오직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부분에는 별로 반응을 안 일으키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우 2세트를 그냥 무료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와! 하고 그냥 어서 가자! 막 이러겠죠. 한우 2세트가 문제이겠습니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주겠다! 이러면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공짜를 준다고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들 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뭐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춤추고도 남을 그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마스터 키를 그분에게 맡기는 그 일만 하게 되면 뭐를 공짜로 받는다고요?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어떻게 떼요?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떼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패를, 이름표를 어떻게 떼요? 그걸 뗄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내 가슴 속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adultery, 너는 간음자다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A자라고 하는 글자를, 좋은 글씨의 A자를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 누가 그것을 떼낼 수가 있겠어? 최고급 하이타이로 세제로 씻으면 그것이 씻어지고 사라지고 말까요? 어떤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지운들 거기에는 흔적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지우고 나면 상처,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흉터. 그 흉터가 남지 않겠어요? 그 누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이 개 있잖아요. 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개 의사가 말이죠. 개 의사가 개 박사더라고요. 아직 감을 못 잡아요? 개 의사 선생님. 제가 그분 그 가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박사 학위증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개에 뭐를 해가서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분은 무슨 박사예요? 개 박사예요. 도그 닥터더라고. 도그 닥터. 개 박사. 수의사죠, 수의사. 그 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냄새 좀, 이 개 냄새 좀 이거 안 나는 거, 그런 건 좀 없냐?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한심해서요. 개 박사가 개를 키우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개에게서 나는 그 냄새일 건데, 그거 없애는 그것만 하나 딱 개발하고 연구하고 내놓으면 세계적인 갑부가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할 일 없거들랑 그 부분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몇 일 안 됐지만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제가 찾아놨어요. 내가 그걸 조정하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요러니까 냄새가 확실히 줄어집니다 딱 하는 걸 제가 벌써 경험해 가지고 딱 터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기껏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서를 뿌려라. 낙서를 연하게 뿌려라. 연하게 뿌려가지고는 그리고 그거를 딱 완전히 씻어내도록 해라. 그런데 진하게 태게 되면 그 냄새를 개들이 맡고 개 폐가 다, 개 흡파가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개가 죽는다. 와, 음포까지 나버려요. 그리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 낙서를 뿌리고 난 뒤에 물로 씻었다 하더라도 바로 개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 개는 후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은 흔적도 모르지만 개는 벌써 냄새를 한 달 전에 자기가 거기에 오줌 넣은 것도 알아낸다는 거예요. 물로 아무리 씻어냈다 그래도 자기가 오줌을 놓은 자리는 한 달 뒤에도 개는 거기 오줌 놓았다라는 것을 코로 뭐 한다는 거죠? 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후각이 뛰어난 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후각에 뛰어난 마귀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다 뭐 해버렸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어느 쪽이죠? 그냥 손가락으로 이러지 말고, 손을 하지 말고 말로 해봐요. 어느 쪽이에요? 저 정자 쪽 아닙니까? 그러면 서쪽은 또 어디입니까? 저 무구동 쪽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제가 이만큼만 이 물병을 정자에서 던져가지고 저 울산대학교 후문 쪽에 던져놨어요. 정자 쪽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어느 날 울산대학 후문 쪽에 공부하고 돌아가는 놈이 뭐가 툭 떨어지는데 집어보니까 유석균 재가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면 혹시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발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가를 옮겼느니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선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 선은 여러분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옮겼다라는 건, 그거는 아무 생명체도 없는 곳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뭐 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완벽한 흔적조차도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뭐를 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흉측한, 그 어마어마한, 그 지긋지긋한 모든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폐기 처분 다 해버리고 흔적도 부스러기조차도 냄새조차도 없을 정도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딱 떼고 문신으로 새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흔적조차도 없이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버리고 대신에 딱 새겨준 이름표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인, righteousness, 후카타 크리마. 너는 죄가 없는 자야라는 거예요. 너는 뭐가 없는 자야? 죄가 없는 자야. 딱지를 내게 딱 붙여주셨어요. 누가 봐도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를, 그 주제 하나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어요. 얼마나 이 교리가 중요했던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1장에서 몇 장까지? 11장까지. 11장까지 해서는 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 이론을, 그 논리를, 신학적인 교리를 선포를 해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으로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 책 두 권을 썼어요. 성경은 11장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으로 깔뱅은 몇 가지를 했어요? 몇 권을, 책 몇 권을? 책 두 권을 강해를 해요. 강해를, 설명을 해요. 그럼 깔뱅이 책 두 권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야 대단하다 싶습니까? 지금은 깔뱅이의 제자들이요. 깔뱅이의 제자들이 아직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몇 장의 내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잊게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신, 칭의, 이신, 덕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의인으로 일컬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 맞습니까? 자, 그랬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라.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재용산 받았고 의인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일단 에스겔서를 좀 가서 이 구절을 좀 먼저 묵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방송실에 제가 성경 구절을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아마 방송실에도 이 시간에 찾고 계시리라 보는데 오늘 방송이 좀 상태가 좋습니까? 잘 들립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게 올해 들어와서 큰 사업을 한 거예요. 이 방송 시스템을 아주 최고급으로 바꾸었어요. 저기에 있는 스피커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품이에요. 우프라고 해서 찬양하면 막 광광광광 이렇게 나오죠. 제가 설교할 때 지금 광광광광 한동안
한동안 처음에는 이 씻으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더니 한동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더니 오늘 저녁에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이 소리도. 좀 웃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탕자가 되었다가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좀 잘 하워링, 잘 울림도 주고 그러네요. 작게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웅장하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나갔다가 이것도 오늘 제 위치로 제 자리로 찾아온 것 같아서 고마워요. 예수계 30장 찾았습니까? 10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런 적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였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극과 극을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1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인자야 가서 말해라. 가서 선포해 주어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뭐 하게 되니? 쇠퇴하게 되니.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죠?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뭐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어찌 능히 말려 살리요. 어찌 능히 살리요.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되어 있어요. How should we?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Then live.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심각한 질문이죠. 뭐가 있으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쇠퇴해져 간다. 점점 시들어져 간다. 점점 기력이 빠져나간다. 점점 생기가 내게서 빠져나간다.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데 11절 말씀을 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뭐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잘못되고 악인들이 시들어지고 악인들이 쇠퇴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조차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것을 기뻐한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뭐 한다?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돌이키고 마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네가 죽으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돌이켜라.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How should we there live? 하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이 뜻은 뭡니까? 자, 저를 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딱 네 글자, 그르므로, 네 한글 글자로 된 부사예요.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라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네 글자밖에 안 되지만, 이 그러므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반부의 내용 전체를 총괄해 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그만 성경을 유의해서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데 이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옆사람하고 잡담이 나고 쑥덕거리고 요사이 쑥쑥 나온다고 자꾸 쑥이나 캐가지고 쑥덕거리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쑥이 나와서 쑥떡을 만들어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나오면 딱 중재가 돼야 된다. 귀가 쫑긋해져야 된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부사 하나에 다 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므로는 뭐냐?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냐?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지 않냐? 너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너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전제로 해라.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졌으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대답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라는 말의 뜻은 알죠? 자비, 헤세드,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권한다. 자, 권하는 내용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다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자, 거기에 제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이건 바로 뭐냐면 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그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이것은 너희 몸이라,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디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삶을 가르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으로서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것을 여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죄용서함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두 번째, 그러기에 2절로 내려갑니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항상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합니까? 항상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전제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풍조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해서 운전해 가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해 간다고, 운전해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분의 삶의 조종대를 맡기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지 말고,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돌아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마저도 성령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넘치도록 이렇게 되어지고, 사람들마다 이기적인 속성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주장 펼치려고 하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고, 자기 공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 얼굴 내비치려고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잘난 체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해가지고 회의석 때마다 목소리는 꼴랑꼴랑 지르고, 이번 저는 서울 간다고 노예를 참석 못해서 제가 참 엄청난 그 부끄러움, 엄청난 그 아픔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막 서울 병원에 있는데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막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 이렇게 숨어 계시면 됩니까? 별소리 다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노예를 참석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려오는데 들어보니까 가당찮더라고. 가당찮. 막 똑똑하다고 막 그런 게 이제 막 하고 싶겠죠. 그게 다 부지런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라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뭐 우르르 볼 줄 알아요? 야, 그 친구 말 잘한다? 용기 있어? 누가 이런 줄 알아요? 다 한 가지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끼자가 들어가더라고. 끼자가. 암흑의 그 끼. 그놈 그 형편없더만. 형편없는 놈이야. 제가 들어도 그래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제 후배한테 너 가서 똑바로 교육을 시켜라. 똑바로 가서 네가 지시를 해라. 그랬더니 그저께 목사님 찾아가니까 안 와줍대.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해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갔더니 뭐 이야기 됐는가? 우리 장태갑 장로님이 우리 노예 회계거든요. 어저께 임원회 간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리고 왜 임원회 또 하고 또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와서 사과하러 온다고. 그래서 임원회 모인다 그래요. 사과를 했다 그래요. 사과를 했다. 여러분, 사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또 끝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본문을 봐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무중하게 돌아가요.
얼마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겁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도 백발이 성성한 허리가 구부정한 할아버지가 내가 볼 때는 중학교 고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한테 높이더라고. 말을 좀 높이더라고. 이건 내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빨도 다 빠진 할아버지가. 새파란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모르겠어요. 벗어나서 이제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일 때는 이게 고등학교, 많이 봐도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학생에게 자기 손잡을 아니 증손잡을 때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도 그 깔고 앉는 그 깔판 의자 이거 내가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그 옆에 제가 앉아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참 늙기는 늙은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쓰세요. 그래 나보고 아이고 참네. 나는 그거 보면 제 아들 빨밖에 안 될 건데 아니 나보고 할아버지를 하니까 아니요. 할아버지는 맞잖아요. 정연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놈은 꼰네.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위와 아래가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 아이라고 해서 너 좀 일어나라 이거 내가 좀 쓰자.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안 되는 세상. 옛날에는 마땅인데 지금은 안 되는 세상이 돼. 그만큼 세상 풍조는 달라졌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은 알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알고 있지만 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세워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마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이 흘러가면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달라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같이 가는 세상 풍조에 그렇게 젖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입게 되는 의인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풍조의 물결을 내 휩싸여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대로 사십시오.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 영원토록 서게 되는 것은 세상 풍조가 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만이 남게 되어지고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살아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게 되면 세상과 손잡지 않은 사람이 서글픈 게 아니고 나중에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풍조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저 밑으로 가서 3절로 내려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도록 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입니까? 사사기 한 곳 찾죠.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찾았습니까? 사사기, 우리 옛날에 사사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강조가 되어졌던 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400페이지, 구약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래서 어쨌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우리는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